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송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도 보시고 1, 2, 3절에 계속 반복되고 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21절에도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송축하라는 말씀은 이제 찬양하라, 경외함으로 그를 높여라 이제 이런 단어입니다. 시편의 주제가 무엇이냐? 시편의 주제를 볼 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1편에 시편 1편에 시편 전체의 주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시편 1편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것대로 이렇게 다 묵상하면서 지키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늘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죠. 그런 자들은 심판을 견디고 어려움을 뛰어넘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견디지 못한다. 이게 시편의 주제잖아요. 복이 뭐냐?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를 찬양하는 삶이 실제적으로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의 말씀 속에서 그를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짐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겉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의 행적을 전파하고 그를 의지하겠다. 그래서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겠다는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1, 2, 3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렇게 송축한다고 말씀하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에 대한 결심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거야. 단순히 노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거야. 이런 결심과 결단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 이제 3절에 간단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위대하신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 인자하심과 그 의로우심을 선포하는데 자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제 여기 보면 주님의 일하심을 큰 소리로 찬양한다는 말이 4절에 나오고요. 또 5절 보시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은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하면서 큰 소리와 대조되는 읊조리는 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찬양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어떤 때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라고 찬양할 수도 있고 우리 감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와 진짜 기가 막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읊조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겠다.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윗은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딴 걸 생각하죠. 세상이 어떻고
내가 뭐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늘 불평할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삶 속에서 다윗이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거죠. 세상이 다 지금 뭐 죽어가는 것 같고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막 망하는 것 같고 그래도 나는 누구를 생각하겠다?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기뻐하고 읊조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게 내 복이다. 그런 자는 세상의 멸망 가운데 함께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7절 가시면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이제 은혜를 기념하고 의를 노래하리라. 여러분 이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런 것이고 의라는 건 뭐예요? 의라는 것은 항상 이제 심판과 연결이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이던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들, 그 완악한 바로를 홍해에 수장시키잖아요. 심판을 행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건너가면서 은혜를 얻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의 완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모세를 필두로 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갔다 와서 미리암이 이 기적을 보고서 어떤 노래를 하느냐 하면 그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야,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 저 이집트 백성들을 저렇게 멸망시키셨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이게 여러분 찬양이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찬양은 어떨 때 나옵니까? 하나님을 알 때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나오는 게 찬양이죠.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겠다는 결심은 쉽게 말하면 말씀 듣겠다는 결심이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는 결심이고 그 하나님을 높이겠다는 결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쭉 말하잖아요. 8절부터 말씀하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게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성품에 나는 계속해서 반응하겠다. 자, 10절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찬양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어요. 찬양의 영향력. 내가 찬양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찬양하는 사람 있습니까? 불평하지, 원망하지. 다른 사람들과 있으면 음담패설을 하지. 누가 찬양합니까? 여러분 혹시 신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자기 집에 또 자기의 삶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남욕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내 찬양들을 내 찬양을 보는 사람들이 처음 본다 이거죠. 이런 사람을 모두 다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뭐지? 와, 정말 저 사람의 하나님은 위대하시네. 같이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이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서 기쁨이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세상은 놀랄 것이라는 말이죠. 야, 저런 분이 계시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절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야, 쟤를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주의 업적을 알리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의 위엄을 알리리이다. 그러면서 결코 이 13절을 보면 결코 주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이 시인이 지금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14절부터 쭉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요. 여러분, 찬양에는 항상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라고 그러면 노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성도들과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과도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분들이 하나님도 찬양하지만 좋은 제품을 만났다, 무슨 좋은 기관을 만났다, 그러면 이제 소개할 때 입에 거품 물고 막 찬양해요. 이거 먹어봤더니 막 진짜 좋더라, 몸이 좋아져. 거기 가봤어? 야, 거기 물건 진짜 싸. 그 가게 최고야. 뭐가 싸고 뭐가 좋아. 내용이 있죠. 찬양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그런 의미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를 의지할 때 정말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야. 난 그거 경험했어.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이 있고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어. 나 지날 때는 몰랐거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셨더라고.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하나님 정말 좋아. 나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의 고백 속에, 찬양 속에 들어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죠. 14절이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내가 넘어지는 자였던 거예요. 내가 비굴했던 자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비굴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면서 블레셋 왕에게 가서 거기서도 위험을 당하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흘리면서 문을 끌적끌적거리면서 미친 채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비굴한 짓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 구기면서 살아야 될 때 있지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이겁니다. 15절 모든 사람이 주의 눈을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거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지나가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루하루 1년치, 2년치, 10년치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16절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의로우심과 은혜로우심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이 뭔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멀리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같은 말로 표현하죠. 경외함, 부르짖음.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시편의 주제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는가? 누가 복이 있는가?
이 세상에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666 요한계시록 봤지만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행복한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를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전파하는 그 사람이 참된 행복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불평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에서 가만히 있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그를 기억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여호와를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복된 삶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오늘 결심하며 참된 복을 누리겠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원망할 이유, 불평할 이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내가 이대로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살면 반드시 망할 자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